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입니다. 10월 8일 골로새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여러 동역자들이 문안하는 끈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은 어제 3장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종과 상전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제 교훈을 받았으니까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냈습니다. 마지막 권면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항상 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개혁신앙이다 또는 칼빈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그 기도를 무시하는 것,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계획하고 작정하셨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계속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기에 애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항상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백성들로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계속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항상 기도하라라는 그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먼저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가? 물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땅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참된 믿음 없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꼭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도 돌아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굳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의심, 초조, 불안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 우리가 항상 자고 있는가? 이건 자는 것, 깨는 것, 육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보고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기가 쉬운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깨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외에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기 쉬우니 어떻게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깨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다양한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또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 다양한 사상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서는 그런 바울 사도가 이러한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가, 3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달라고 기도하는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이 당하였다.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 잘 못 감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 욕심, 내 생각,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들도 새벽마다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우상 앞에 108번 절하면서 1000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늘의 종교와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 땅의 종교는 신을 만족시켜서, 신을 변화시켜서 내 생각, 내 만족,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아가며 신을 만족시키면서 신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고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또는 금요일마다 나와서, 또는 밤새도록 철야를 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면 세상의 종교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이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헛된 욕심, 헛된 정욕, 그것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내 몸과 내 뜻과 내 생각 전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나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나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매여 있으니 너희들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실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물론 내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것, 여러 가지 억울한 것, 지치는 것,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간구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있는데 그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실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또 다른 권면이 있는데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됐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과 그렇게 지낼 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다른 무슨 모여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연하게 만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업을 같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할 수 있으니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도 바쁜 그런 부족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잘 아껴서 시간을 잘 아껴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으나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들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무 같이 하라 라는 표현,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고 또한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말을 할 때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고 또한 덕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지 않는 경우도 혹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꼭 필요하고 은혜롭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필요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실수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해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은혜롭게 덕스럽게 꼭 필요한 말을 적당하게 유익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에 잘 맞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대답할 것도 마땅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다양한 동역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두기고라는 동역자가 있고요. 9절에서는 오네시모, 또 10절에서는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 또 11절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 또 12절에서는 에바브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 15절에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눈바, 이렇게 여러 형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 형제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영접하고 또 문안하고 서로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많은 서신서를 남기는 데 있어서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 열심히 해서 그 유럽 일대 또 소아시아 일대 그 일대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있고 또한 그렇지는 않지만 그 각각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충실히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유럽과 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당한 필요한 은사,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섬기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또한 그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고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동역하는 그 가운데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참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아직 크지는 않지만 자신이 받은 사역이 무엇인가, 자신이 받은 재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방관자로 또는 뒤에 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원으로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혹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무엇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안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언어 생활에 힘쓰며 또 시간 관리를 잘하고 서로 동역하는 그 관계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와 또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 오직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